아니죠.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고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참 높아요.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웃을 위해서도 그것이 마땅하다. 근데 그 근원은, 뿌리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목숨을 버리시면서 사랑하셨다. 핏값을 주시고 사랑하셨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그것이 인생의 문제예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1대1로 시몬 베드로가 문답을 할 때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물으신 본문이 나오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원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일평생 살아가면 좋겠다. 그 감동이 와서 이 본문을 택했어요. 20절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형제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희생, 사랑은 사실 희생이에요. 희생, sacrifice, 십자가의 사랑, 희생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이 만극하신 사랑,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희생은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 계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나아가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는 다 십자가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이에요.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 우리 사랑은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 사랑은 또 이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도록.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수평적인 사랑에, 이것이 수평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모든 성경을 딱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선지자의 대강령이 그게 속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의 궁핍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이렇게 보는데 막 굶어서 막 밥도 못 먹어요. 그러면 뭐 따뜻하게 하라, 빵 사 먹으라, 뭐 저 돈도 없어서 못 사 먹는데, 그건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1절에 대답하되 가로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 2장에 말씀했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믿음, 행함으로 우리 믿음을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어요. 모든 믿음이 먼저죠. 우리 한번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과 마태복음 25장에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그 마음이, 예수님이 그게 바로 내한테 한 거다. 내한테 한 거다. 깜짝 놀라죠, 어인들이. 우리 뭐 한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데 막 그렇게 하는 거라.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내 형제에게 내 손을 펴라, 그런 말씀이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그 손을 펴서 형제에게, 그러면 마음이 열린다. 사실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굉장히 6.25 지나고 어려웠잖아요. 막 이렇게 선교사들도 오고 막 이렇게 막 와서 그죠, 밀가루도 나눠주고 막 여러 가지 원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마음이 막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물질이 움직이는 곳에 마음이 열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 18절에 보면, 그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종로를 타며 사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참 인생이 복잡하지만 여러분, 뒤에 마무리 기도에도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참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진실한가, 그거 생각하고,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 남았는가, 그게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해답이 나오는. 말과 혀가 아니라 주의 마음과 심장으로, 손으로, 손발로 사랑하라. 몸으로 사랑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타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잠언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25절.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니라. 인색하게 뭐든지 이렇게 움켜잡으려 한다 해서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19절에서는 또 오늘 이로써 행함과 진실함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삶을 말하고 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그래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해답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참 예수 믿어보니까 이제 우리 안에 지혜가 있잖아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순수하고, 이게 그런 승리한 거예요. 정직한 삶을 살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인생이. 사람은 죄를 지을 때 두려움을 가지죠. 첫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지어서 막 숨었어요. 숨을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하고 아담이 얼마나 이브 사이가 좋았는데, 죄를 지어서 두려워서 숨었어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행하면 우리는 두려움 대신 확신과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게 되죠.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쫓겨나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것을 느끼며 살아가죠. 흑암의 권세.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한번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강력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내쫓아버린다. 내쫓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담력을 얻는다. 담력을. 하나님의 사랑, 말씀의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불이 나가지고 뛰어내렸는데 또 이게 메텔스가 잘 안 돼가지고 죽어버리고 얼마나 아픈지.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이. 그의 계명.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고. 제가 아까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이 말씀, 아까 그 말씀보다 이 말씀을 딱 우리가 붙들자. 이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21절 맨 위과 21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여기 아주 깊은 엑기스 같은 깊은 진리,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면서 행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럴 때 확신과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되는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책망할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이유를 가진 자,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이유를 가진 자,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놀라운 그저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바꾼 거예요. 우리 생명의 가치라는 것이.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폭풍과 몰려와도 흔들리는 마음이 없고요, 마음을 다잡고 믿음 안에서 굳세게 설 수 있다는 그 말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오늘 설교 제목, 양심의 축복이에요. 양심. 하나님 성령은 우리의 양심에 많이 역사해요. 우리 양심이 맑고 순수하게 되면 바람이 나는 ip새에도 기로한 윤동주 씨의 서시가 있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그러면 받는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같이 읽읍시다. 시편 119편 165절. 여러분이 사랑할 거예요. 이 말씀을.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어서 장애물 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윗도 다 장애물이 있었지만 장애물이 안 되면 되는 거, 안 되면 되는 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간단하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자 생명의
능력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생명을 아들에게 다 부어주셨다고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 그 말씀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에요. 나만이 생명이다.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진리다. 나 외에는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고 길도 없다. 나를 따르는 길만이 승리의 길이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잖아요.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로 그리스도,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다 같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계명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다 살다가 100% 살다가 여기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인들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율법도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계명이 있고, 여섯 밑에 계명은 또 이웃을 그죠 사랑하는, 이웃에 가장 가까운 부모부터 5계명이 그렇잖아요. 10계명에 보면 율법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오늘 세 계명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인가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세 계명을 몸으로 실천하시고 몸으로 나타내시고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구약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구약의 율법의 사랑은 늘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선택한 백성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사랑은요, 전 인류의 사랑으로 확대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헬라인 이방인이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종들 완전히 인권도 없어요. 남자나 여자, 아이들 굉장히 힘들었어요. 조선시대라든가 우리도. 예수님이 데리고 나서 모든 것이 평등해졌어요. 인간의 인권은요. 원수지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구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내가 그들에게 빚진 자다 그랬죠. 군대에 가서 여러분 참 저도 군대에서 군종병을 했어요. 군종병을 했는데 상병을 하다가 군종병이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옆에 그죠 2등병하고 별자리 사단장 이런 사람들이 별 2개 이런 다 같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인사하라 그러면 형제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별은요 이렇게 경례만 안 붙여도 영창을 가요. 영창을 가는 그런 말도 못 붙일 수 있는 엄청난 높은 사람이에요. 군대에서는 2등병한테는 정말 고개도 못 들 정도로. 그런 교회에 나오면요 참 형제야 아무 높낮이가 없어요. 그냥 별이든지 그냥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중요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특권이 약속되었죠.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24절에 보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는 어디 거하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단한테 가서 같이 있으면 완전히 복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단 교주도 죽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영이. 그 안에 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300번씩이나 외치면서 엔토 크리스토스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진리 있고 예수 안에 승리가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를 막 감옥에 그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서 쓰면서도 내가 너무 하나님 안에서 기쁘다. 예수 안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소속이, 영적인 세계는 소속이 다 결정돼. 그리고 그 소속의 대장이 어떠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전한 신앙의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것을 그렇게 여기며 살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영적 연합,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제 신부,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린 신부인 것이죠. 옛 계명, 구약에서 옛 계명은 그렇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왜 새 계명인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따라해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우리의 롤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벨에 우리한테 벨이 울리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볼 때도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보고 아내, 남편을 볼 때도 서로 자녀를 볼 때도 우리의 성도들을 볼 때도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저도 여러분을 볼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남을 나보다 낫게 얘기하라 그래요. 나보다 못 배워도 건강이 약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의 선생처럼 그렇게 그를 받들고 존중할 때 우리는 하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게 표본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발을 씻겨주잖아요.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이웃을 넘어서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범주가 이렇게 딱 그래 됐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의 그러한 역사들이 막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그들이 사마리아라는 것은요, 개들이라 그랬어요. 개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아예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끝 전체,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죄인 원수까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따라 비로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에베소 4장 2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 계명을 살도록 하기 위해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도록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나아가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생명을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풍성케 하셔서, 우린 육신이 약하여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계속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물같이 막 그냥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사랑은 삶이요 행동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라 그랬죠. 한 가지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점검할 때 우리의 중심이 거듭나고 변하는 것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 서로 사랑해야만 생명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서로 사랑하면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게 되고, 사랑하면 성령 충만하며 살 수 있고, 더 깊은 친밀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에는 주 안에서 거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에 거하라.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없는 것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생각할 수 없는, 예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아간을 버리듯이 버리십시오. 미움 가운데 머물지 않고 사랑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통해 사랑의 범위를 더 확장시켜 놓은 것이죠. 옛 계명은 가족과 친지들, 유대인들 민족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 계명은 이방인들까지, 모든 족속에까지, 땅끝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이웃을 위해 마땅히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과 같이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옛날에 조이 선교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조이, 지저스. 먼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others, 다른 사람, 이웃, 나와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두 번째 생각하고, 세 번째 조이, Y는 I의 I, 나를 생각하는 영적으로 priority, 우선순위가 새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만 요한일서 2장 또 요한일서 3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아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끄리낌이 됐어요.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권면하고 있죠. 이런 사람은 끄리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끄리낌이라는 건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함정이라는 것이에요. 형제를 열심히 사랑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막힌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치기하고 미워하면서, 사울이 이제 어린 아이들 막 여자 아이들하고 해가지고 그죠, 다윗이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렇게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그날부터 시기심이 발동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때부터 인생이 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미움과 질투의 노예로 전락해. 세 계명은 성령이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실천되어지는 사랑인데, 내가 거기에 가장 중심은 오늘 마음속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요.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떳떳하게 되고 양심의 가책이 생기지 아니하며 담력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길은, 내가 내 생명을 이렇게 십자가를 우리가 질 때 나타나.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 속에 나타나지 않는 이 원리,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